오늘은 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삼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7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6장은 이 삼손의 말년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점철되느냐, 비참하게 인생의 마감이 되게 됩니다. 삼손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점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여자였습니다. 딥나에 있는 그 여인에게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던 그가 가사의 기생을 또 만나고 마지막에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들릴라에 의해서 이 삼손이 비참하게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들릴라에게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잘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미 여호와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 그럴 때 힘이 없는 삼손은요 아무 위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삼손을 끌어다가 두 눈을 뽑고 그들의 맷돌을 돌리게, 지하의 감옥에 넣어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비참한 인생길을 그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려주는 것, 어찌 보면 실패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텐데, 삼손처럼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서로 서기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 역사 같은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이 수요일 밤마다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말년의 이야기가 이 삼손 같지 않기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삼손, 어쨌거나 이 삼손은 마지막에 머리 잘린 삼손 되었습니다. 머리 잘린 삼손은 그 누구도 두려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잘린 삼손이 되고 말았던 것이 이 교회와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머리 잘린 삼손 돼가지고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거리가 되고, 저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머리 잘린 삼손이 돼가지고요 웃음거리가 되고 또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 마지막에 머리 잘린 삼손의 이야기가 비단 남의 이야기 같지 않기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의 말씀이 상당히 무거운 감으로 다가오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기에 또는 세상이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요 하나님을 쓰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썼다 그러면 우린 지금 머리 잘린 삼손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머리 잘린 삼손 같은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 머리 잘린 삼손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삼손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자, 21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토록 강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렸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삼손이 놋줄에 매여가지고 옥에서 지금 맷돌을 돌리는 상태.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최후의 장면이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맞이하게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는 한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블레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났더니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21절의 상황이 어찌 보면은 딱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과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그런 현실과 너무나 흡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21절처럼 비참하게 눈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이 거칠게 불려질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꿈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21절처럼 비참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손 왜 소망이 됐을까? 여러분 22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이 잘린 삼손은 더 이상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다시. 여러분 아마 삼손은요, 자기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게 느껴지세요? 오늘 막 몇 센치 자랐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우리 모를 겁니다. 내 머리카락 내가 자른지 몰라요.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그냥 막 자라고 있는 걸 나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삼손처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내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요. 하나님이 은혜는요, 우리가 못 깨달습니다. 머리털이 마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머리 딸린 삼손 돼가지고 비참한 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였더라.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우리 맨날 머리 잘린 삼손처럼 여러분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불순종한 삶, 우리 일주일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우린 날마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눈 뽑힌 삼손처럼 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요, 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눈치 보고 적당히 살아가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인생, 다 머리 잘린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성전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왜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 은혜.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못 느끼는데 마치 머리털이 그냥 자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보라고, 다시 힘을 주겠다고, 다시 사명자로 살라고, 다시 한국교회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라고요, 하나님은요 다시 머리털이 자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이 21절의 인생으로 끝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22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머리털을 자라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꿈꾸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그는요 머리 잘린 삼손,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무서워하지 않는, 옥에 갇혀서 맷돌을 줍는 눈 뽑힌 그런 종이오라 같은 삼손, 그런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시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길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삼손이 회복되는 단계를 한 두 단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회복의 두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도 머리털이 잘린 삼손 같은 인생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머리털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머리털이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나신으로서 우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회복할 때 몇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회복을 이루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이게 회복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삼손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자,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머리카락이 잘라진 삼손이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삼손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 비로소 눈 뽑히고 머리 잘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모든 회복의 첫 번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케 하기에 노력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올 때요, 그 촉구의 그 과정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이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비참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길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여러분 왔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 만한 의인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는 이가 무엇일까요? 회개하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면요,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 깨진 것, 죽은 걸 살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런 대부흥은 다시 올까라 할 정도로 한국의 이 평양의 대부흥은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길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서로가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때 평양 대부흥이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자기 인생의 삶은요,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눈 뽑히고 맷돌을 지하에 돌리다 보니 지난날의 삶 얼마나 많은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부모님의 얼굴,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수많은 블레 사람들이 조롱거리와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는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의 그 회개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시인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끌어가는 단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신 겁니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요, 저는 죄가 보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 죄가 보이신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만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회복의 첫 단계가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나무라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 회개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그를 좀 인정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은 우리 전학의 공동체가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영이 여러분에 임하여 회개하는 영이 임하여 돌이키는 영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회복할 때는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요, 회개를 통하여 깊은 기도의 인생으로 나갈 때 그 기도의 힘이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지금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근데 제가 삼손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두 눈 뽑혀가지고 지금 블레셋의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돈을 돌릴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시인으로 두 눈 멀쩡할 때, 그때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었다면 얼마나 그가 인생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안 끝났을까요? 근데 그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모였을 때 기도했다는 기도 내목이요, 사실 너무나 가슴에 메어지는 기도가 되거든요.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정말 오래간만에 삼손이 기도했던 장면 다시 한번 여러분 28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이것은 기도입니다. 두 눈 뽑히고 한 기도.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삼손이요 기도한 내용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20년 사사로 살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딱 두 번밖에 기도 안 해요. 이때 죽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언제 기도하냐? 여러분 그가 나귀떡배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말랐을 때 그가 한 번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가 사사기 15장 18절이거든요. 자, 그 기도도 한번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20년 사사 기간 동안에 성경에 그가 기도했던 건 딱 두 번. 그것도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가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오목간 곳을 터뜨려가지고 샘을 마셔가지고 그 샘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물,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때 한번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지하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 번 더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 주옵소서. 그의 이 간절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16장 30절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의 신에 두 기둥 사이에 묶이고 그 두 기둥을 한쪽은 왼손으로 한쪽은 오른손으로 밀어버려 가지고 이 신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삼손의 이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은요,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졌을까. 여러분 근데 삼손만을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아플 때, 뭐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승승장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병들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힘들어지니까, 어려우니까 그때 대부분 사람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요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요 새벽 기도 제가 나오게 되면요 새벽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해요. 저번에 인생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다가 또 안 보이면 또 잘 된 모양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삼손 보면서 아이고 삼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꼭 죽기 전에 머리 잘려가지고 눈 뽑혀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삼손. 여러분 사실 삼손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요. 우리도 지금 눈 뽑히고 머리 잘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때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요.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일이 터져야지만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머리 다 잘리고 힘 떨어지면 그때 나와서 나지막히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뜨문뜨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요 내가 잘나건 못났던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그 자가 승리하는 인생이지, 다 망하고 다 눈 뽑히고 다 머리 자르고 여러분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병 걸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가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지금 눈 뽑히고 머리 잘려서 겨우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들의 마지막이 삼손처럼 이런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생활이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요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에는요 거의 오합지졸했고 맨날 주님 앞에 핀자만 들었던 그들의 인생의 삶이 사도행전 딱 넘어오자마자 그 제자들이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한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확보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신앙생활 없이 그저 어려움이 다가오고 눈 뽑히고 머리 잘리면 그때야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손되는 모습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 잘리기 전에, 눈 뽑히기 전에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수예배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실 것 같아요. 피곤을 무릅쓰고 오늘 하루도 얼마나 여러분 일터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알고 여러분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자리와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기도 자리가 나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평범하게 드리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알고요. 여러분이 정기적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삶이 이 삼손처럼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그의 이야기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삼손을 실패한 인생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나시린 삼손은요 어떤 사람을 평가되느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삼손을 이렇게 평가해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어떤 장이냐면 믿음장입니다. 믿음. 그 믿음장에 놀랍게도 삼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이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 머리 잘려 죽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겁니다. 회개했느냐, 기도했느냐, 그런 너는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실패한 믿음이 아니라 성공한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의 반열에 누구를 올립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올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여러분의 인생 삶이 절망이고 눈 뽑히고 머리 잘린 인생이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인생 헛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참 꼴이 말이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 삼촌처럼 실패한 인생인지 몰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머리털은 자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내 이야기가 실패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눈 뽑힐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 또한 내 삶의 이야기가 실패 이야기가 아닌 믿음의 반열에 우리의 다음 이름을 넣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맨 마지막 장이 저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2절 그 다음에 33절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요, 마지막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삼도처럼 그 나이의 말년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내 인생의 삶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른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나시린답게 구별되게 사시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약점이 있다면 사단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분명히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관리하시고 우리 계신 하나님의 강점을 가지고 두 눈 뽑히기 전에, 머리 잘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